봉독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목사님께서 신부로 단장하라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조한호 집사님 이만큼 나올 조한호 집사님이 움직여야지, 그죠? 뭐 몇도 안 되는데 이렇게 가리 많아져가지고 가리울 정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죠?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말씀으로 또 이 한 주를 시작하고 한 주를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기를 원하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29절로 39절 말씀을 통해서 신부로 단장하라, 따라해볼까요? 신부로 단장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의 말씀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아름답게 단장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군인은요, 계급에 따라서 그 직책이 주어지고요, 직책에 따라서 병력이든 개인 화기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총이 지급되든지 그러지요. 그렇게 군인이 무기로 무장을 했다 하지만 그 무장된 군인이 아무 데서나 아무 때나 그 무기를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게 주어진 거지만, 내 거지만 그것을 법 안에서, 명령 체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의 생활 또한 이와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하늘의 무한한 자원을 끌어다 쓰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허락하셨어요. 그렇게 자원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지만 그것을 내 마음 내 뜻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기차의 활동 범위는 레일이 있는 곳까지인 것처럼 성도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리의 레일 위에, 진리의 말씀 위에서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서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죠?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이렇게들 얘기를 하지만 실상은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진리, 기도의 법칙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는 기도의 권세를 주셨고 무한한 자원을 다 예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 범위를 정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리하면 행하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구하고 바라고 소원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태반이지요.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기도라는 무기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는 주님이 그렇게 그 범위를 정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기도하는 주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는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 같지만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저기 절에서도 기도하고 성당에서도 기도하고
그다음에 냉수 한 그릇 떠다 놓고 손이 그냥 닳도록 빌어도 다 그렇게 기도는 하지만 그런 기도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기도는 구원받은 자만 할 수 있어요. 관계가 형성돼야 돼요. 어떤 관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되어야만 할 수 있고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저씨, 그래가지고는 되어지지 않아요. 내가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될 때에, 그죠? 근데 우리는 자녀가 뭘 구해도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어서 들어줄 수 있는 것도 있고, 들어주지 못하는 것도 있고, 또 기분과 감정 따라서 들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그죠?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감정 따라 일하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믿고 내놓으세요. 그러면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뺏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들이대면 그 약속대로, 그죠?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 곳간 열쇠를,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고 그 이름의 권세를 갖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꼭 새벽 예배가 아니어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현숙한 여인은, 현숙한 엄마는, 아내는 어때야 돼요? 남편도 해야 되고 본인 자녀도 해야 되지만 보다 더 현숙한 여인이요 아내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내 남편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그 일터를 위하여, 그 건강을 위하여, 그 걸음을 위하여 다시 건강에 돌아오고 이 밤이 지내서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꼭 그렇다고 이제 아내만 하지 말고 여보 왜 기도 안 해? 이러지 말고, 조한우 집사님 왜 기도 안 해? 이러지 말고 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된 자들이 보통 이제 여자들이 많으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루의 계획이 있잖아요. 나름의 계획이 있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돌발 변수가 벌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여러분 결혼 준비 얼마나 철저히 합니까? 근데도 미스가 나고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함을 통하여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걸음과 내 손길과 언행 심사를 붙잡아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판단의 오류도 있을 수 있고 변덕이 있어서 진리와 생명의 길에서 자꾸만 이탈할 만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지만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주의 종은요 성도의 한 주의 삶을 붙잡아 달라고, 책임져 달라고, 지켜 달라고, 보호해 달라고, 저들이 나아가는 곳마다 만난 사람마다 하나님 먼저 앞서 행해 주셔서 그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주의 종은 그 사명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맡겨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또 기도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육체를 가졌다고 한다면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체라고 하는 한계를 갖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뭘로 주셨다고요? 하늘의 법칙, 영적 법칙, 기도라는 법칙을 통해서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통로를 삼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저와 여러분도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육체를 갖고 있다는 것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 보완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채우는 거예요? 영적인 법칙, 기도의 법칙을 통하여 내게 부족한 것, 나의 한계를 하늘로부터 끌어다 쓰는 것, 이것이 기도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언제 합니까? 기도 어려울 때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갑자기 기도하면 막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묻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늘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원래 언제 해야 돼요? 이렇게 평상시에 관계가 잘 맺어져 있으면 원래 기도의 목적, 기도의 활용을 해야 되는 데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육체적 삶을 통해서도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세요. 근데 이거는 언제? 평소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갑자기 내가 원치 않는 돌발 변수로 내 육체적 삶에 진로의 문제에 경제적인 문제에 질병의 문제가 닥쳤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여러분 육체가 잘 되길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여러분이 필요가 생기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금방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그 일을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되는데 주여를 아무리 외치고 해도 내 육체의 필요를 달라고 해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 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에 여러분 관심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선이 가는 곳에 여러분의 시선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관계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전혀 다른 삶을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은혜 달라고 생명 달라고 복을 달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은 주시는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근데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러니까 30배 받고 끝나는 인생 되지 말고 완전한 100배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에 내 마음과 관심을 두어야 돼요. 뭐예요? 교회의 사명은 다른 거 없습니다. 전도예요. 기승전 온전히 그것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내가 이를 위해서 왔대요. 내가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래요?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전도를 교회를 소개하고 우리 교회 나오세요 영업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소개하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분과 그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영생은 따라해봐요. 영생은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래요. 아멘. 그러니까 영생은 뭐예요? 영혼의 생명을 주시고 그 영혼의 생명 주시는 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게 그죠? 전도예요. 영생이 없이 영원한 형벌에 놓여있는 심판에 처한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 거기 있으면 영원한 형벌, 지옥입니다. 영생이 있는 이곳으로 영생이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분을 받아들이십시오. 이게 전도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내 시간과 물질과 내 헌신을 여기에 드리면 이 모든 일, 그러니까 내 육체의 일, 경제의 일, 진로의 일, 그죠? 질병의 문제, 이거를 주께서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잘 살펴보셔야 돼요. 생명이 부족하지 않은가?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게 있는가? 늘 질병에 허덕이고 가난에 묶여 있지는 않은가? 주머니 전대가 새어서 쌓일 것 같으면 빠지고 쌓일 것 같으면 잃어버리고 쌓이지 않는 경제의 삶을 사는가? 돌이켜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봉사와 섬김이 생명되어야 하는데 단 하나입니다. 영생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영혼을 구령하는 데 힘쓰면 내 삶에 소리 없이 언제부터 스며들어서 주인 노릇하는 모든 가난과 질병의 저주들이 눈 녹듯 떠나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그건 성경에서 약속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것인데 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 주여 비나이다 아무리 해봤자 응답이 없다니까요. 자녀된 권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어요. 왜요? 오로지 관심이 육체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 건강 주세요. 건강을 줬더니 그 건강 갖고 죄 짓는 대로 달려가기도 하고 물질 주세요.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더니 그 물질 갖고 또 죄 짓는 데 가서 살더라는 거예요. 죄라는 게 꼭 누구를 죽이고 빼앗고 속이는 거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 성경은 뭐가 죄래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계속 자녀된 권세가 있는데 왜 구하는데 안 주세요? 안 주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딜레마가 생기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체험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권세, 여러분의 영락을 위해서, 여러분의 그 자존심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쓰면 여러분의 삶의 것은 주께서 자연스럽게 높여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랬죠. 제가 제자훈련 때도 그랬잖아요. 근본적으로 회개는 뭘 회개하는 거라 그랬어요? 육체의 연약함으로 나타난 것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직분에 관련된 거는 회개가 안 됩니다. 용서가 안 된다 얘기예요. 즉 주님이 성도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으로 주신 사명이 있죠. 그렇죠? 전도하라고 명령했어요. 이건 명령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어요. 이거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안 지킨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가 안 된다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듣는 즉시 순종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다 내 영혼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판단받고 평가받게 될 건데 용서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하라고요? 듣는 즉시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직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삶을 드리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병 고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그죠?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시몬이라고 하는데 이거 시몬은 베드로예요. 그죠? 베드로의 이름을 아직 베드로가 이름을 받지 못한 상태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열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이 일들 왜 보여주신 거예요? 야, 내가 이만큼 능력 있어. 나 가볍게 보면 안 돼. 자신의 능력을 뽐내고 자랑하고 그죠? 의시되려고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모든 이적과 표적은 변증이라 그랬어요. 변증. 무슨 변증?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변증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변증이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켰었어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처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사지 멀쩡한데 아픈 데도 없는데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시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그렇죠?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질병 고친다, 병을 고친다 그러면 뼈를 맞추고 뼈를 붙이고 살을 꼬매고 그죠? 무슨 암을 도려내고 이런 것을 치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러분 사지 멀쩡해요. 몸 뭐예요? 시력도 청각도 뼈, 마디, 관절, 세포 다 건강한데 주님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치료는 육신의 치료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치료는 영혼에 대한 치료예요. 육체의 문제는 즉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요. 내 육체에 드러난 문제는 보이지 않는 영혼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료는 어떤 치료예요? 전인격적인 치료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의 질병이 드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영혼의 질병이에요. 믿음 없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보다 더 두려운 죽음이 뭐예요? 영혼의 죽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영이 죽어서 믿음의 눈이 가리워져서 영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제일 두려운 거고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바로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바로가 먹여주면 사는 거고 안 주면 죽는 걸로 알았어요. 바로가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살았던 그들이에요. 400년 동안 얼만큼 뿌리 깊게 그들의 신령 속에 그게 자리 잡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빼내는 방법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추구하고 신뢰하는 게 있어요. 그죠? 오랫동안 내가 자라온 세월 속에서 부모의 영향 속에서 내 심령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애굽적 요소가 있다 얘기예요. 그거를 빼내는 방법이 뭐다? 표적과 이적이더라 하는 거예요. 표적과 이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여줘요?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죠. 그들에겐 10가지 재앙이었지만 말씀을 받아들인 자에겐 10가지 이적이 되는 거예요. 그 10가지 이적을 보면서 애굽의 신이 무능하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쉽게 안 빠져요. 그 속에 있던 것들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홍해 앞에 데려오셔서 홍해를 갈라서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그러니까 좀처럼 안 빠져요, 여러분. 지긋지긋하게 아주 그냥 뼛속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이 빠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단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데리고 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계속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백합니다. 야, 광야는요 절대로 못 삽니다, 사람이. 근데 하나님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나왔더니 사는구나. 그러면서 뭘 깨달아요? 내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그런 영적 존재였구나라는 사실을 비로소 어디서 알아요? 광야에 나오니까 하는 거예요. 저 세상 속에서는요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로, 광야로 불러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비로소, 그러니까 여기 와서도, 교회는 광야라 그랬어요. 광야 교회라 그랬어요.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애굽의 습관과 방법을 활용하려고 하지요. 그러면 되는 일 없습니다. 되는 일 없다는 게 영적인 일들이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선한 일들이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지극히 여전히 육신적인 습관과 패턴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왔으면 하나님이 왜 여기를 부르셨겠어요? 영적인 은혜와 생명으로 영의 일들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애굽적 요소, 습관과 경험을 여러분 내려놓고 말씀 의지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권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안에서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저뿐만 아니라 저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자, 가나안 혼인 잔치로부터 시작해서 갈릴리 마을을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얘기를 보여주려고, 나타내려고 계속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이적과 표적을 계속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야, 나 이 정도야. 막 그런 걸 뽐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 제자들의 신비 속에 뭐를 심겨 주시려고요? 주가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심겨 주고 때가 되어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그 사실에 힘입어서 나아가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를?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그걸 경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 마태복음 1장에서 출발했는데 중간에 딱 누가 그것을 발견해요? 누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2명이 많은 사람들이 시작했지만 좁혀서 누가 먼저 그것을 고백하게 돼요? 베드로가.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계신 분들 중에서도 뭐 이거는 무슨 상대적으로 경쟁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귀가 그거를 못 보게 해요. 같은 장소에,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대에 있어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보게 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지금도요 홍해가 갈라지면 믿지요. 지금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믿지요. 그런 표적과 이적이 없어서 그렇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을 만한 근거를 이적과 표적으로 허락하십니다.
근데 마음이 강팍하고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 그것은 뭐예요? 될 게 된 거고 우연이 된 거고 그냥 좋은 일일 정도밖에 없어요. 마귀는 계속 속입니다. 주님은 계속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고 마귀는 계속 덮고 가리우려고 하는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의 살아계심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고침을 받았는데 한 명만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대요. 그때 주님이 9은 어디 갔냐? 야, 이런 배은망덕한 것들 어디 갔어? 이 말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보았음에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육체의 질병 하나만 고치는 것으로 끝나냐? 고작 그것으로 끝나냐? 이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셨고 나타내 주셨다면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영혼의 복이 되고 생명이 돼야죠. 여러분 교회로 나왔다면 예수 믿고 전도자에 의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교회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거예요. 내가 가던 방향에서 돌이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때 도우시고 공급하시고 앞서 싸우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때 뭐 하는 거예요? 내 영원한 나라 살 것을 여기서 준비하는 거예요. 내 영원한 나라의 모든 것은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갖고 있을 때 결정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거기를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가 야 오늘 마음대로 하나 골라봐 그랬더니 슈퍼 가가지고 껌 하나 고르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아니 이 건물을 사줄 수 있고 그죠? 이 빌딩을 사줄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만큼 그 부자가 하나 뭐 원하는 거 말해봐 그랬더니 그냥 저는 껌이면 돼요. 그것과 다를 게 없다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마음껏 그 하나님에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눈이 가려져서 원수마귀가 속이는 것에 그냥 넘어가서 그냥 육신의 것 하나만. 여러분 교회 나와서 왜 나와요? 좋은 대학 가려고 나오고 그죠? 뭐 건강하려고 나오고 질병 치유하려고 나오고 사업 잘 되려고 거기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불행한 겁니다. 아멘? 아니 그것도 못 얻어서 가면 그건 더 불행한 거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죠? 100배 열매를 맺고 돌아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고 생명 있는 교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은 작은 것 하나에, 그죠? 작은 체험 하나에도 그것이 믿음의 진보로 이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믿음은 전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전이 되는 거예요. 불신도 전이 됩니다. 만약에 조한호 집사가 믿음으로, 그러니까 말씀 읽는 가운데 믿음이 탁 들어와요. 그래서 딱 전했는데 옆에서 만약에 장재 집사가 믿음 없는 말을 탁 하면요, 그냥 확 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작은 믿음의 불씨가 생겨서 남편이 툭 던졌어. 근데 거기서 믿음으로 같이 탁 받아주면 그 믿음이 활성화되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그래서 우리 항상 교회가 어떻게 돼요? 은혜 안에 넘쳐야 돼요.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럼 작은 것 하나도 그 작은 하나, 아이 뭐 그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작은 하나가 계속 모여서 그저 믿음의 진보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강박한 교회, 율법으로 살아가는 교회는요, 그 믿음 다 그냥 다 꺼트립니다. 믿음을 일으켜 놓으면 다 꺼트리는 거예요. 아유 그거 뭐 될 게 된 거고 그럴 거 그런 거고 뭘 꼭 너무 그거 짜맞히는 거 아니야. 너무 거기다가 뭐 은혜에다가 말씀에다가 억지로 짜맞히는 거 아니야. 그래 버려요. 여러분 은혜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있어서 이 은혜를 누구에게 전해요? 여러분 은혜는요, 은혜 있는 사람에게 전해요. 은혜 없는 사람한테 전할 것 같죠? 아니요. 은혜 없는 사람한테 전했다가는 그 은혜 홀딱 뺏겨버리기 때문에
제가 은혜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성도들 중에서도 은혜 충만한 사람한테 전해요. 그러면은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뺏기는 겁니다. 되는 자는 믿음은 계속 자라고 믿음 없는 자는 그 있는 믿음마저 계속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1절의 말씀이에요. 화 있을진저 고라신나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했다면 그들은 이미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했을 거다. 아무리 능력을 많이 보여줘도 이적을 보여줘도 안 돼요. 안 되는 사람이 안 돼요. 어떤 사람? 말씀을 대적하고 말씀을 불신하고 그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절대로 안 보여져요. 지금 오늘 왜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고 귀신 내어쫓고 막 이러한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신 게 뭐라고요? 계속 여러분의 그들의 믿음을 일으켜서 온전한 신앙 고백 나오게 하시기 위한 지금 작업인 거예요. 그 열병을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열병을 고쳐줬더니 베드로의 그 장모가 수종 들기 시작한대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예배를 수종 들어요. 누가 온전한 예배자가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한 사람이 예배를 수종들 수 있는 거룩한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교회에 오래 나왔기 때문에 섬기는 거 수종드는 게 예배를 수종드는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내 인생 가운데 경험한 사람이 온전한 예배자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하려면 방해 요소가 많습니다. 전도를 그냥 교회의 행사 정도로 생각한 사람은 방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이라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도전이 와요. 어떤 도전이 와요? 혈기가 일어나고 속상한 마음이 들고 섭섭한 게 막 밀려와요. 그리고 그거 넘어서면요 또 다른 도전이 와요. 왜? 세상 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 그들을 가리워서 복음의 광채가 그 신령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신이요 허무맹랑한 걸로 도전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것으로 도전해요.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의 말을 하고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있다 그래서 미혹의 영은요 코로나보다 100배, 1000배는 무섭습니다. 미혹의 영에 걸리면, 코로나에 걸리면 따질 거 뭐 그래봤자 육신이 죽는 것밖에 없지만 미혹의 영에 걸리면요 어떻게 되게요? 싫어하는 일만, 미워할 일만, 시험들 일만, 믿지 못할 일만 발생해요. 내가 이러니 못 믿지, 내가 이러니 헌신하지 못하지, 내가 이러니 뭘 좋은 말을 하겠어. 미혹의 영에 걸려들면요 계속 합당한 근거가 몰려와요. 내가 충성하지 못할 일, 근거, 내가 헌신하지 못할 것, 내가 사랑하지 못할 것, 미워할 일만 계속해서 밀려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여러분 미혹의 영에 걸려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헛된 거에 마음 두고 시간 두고 애정 두는 사람은요 미혹의 영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뜻을 두고 만족을 찾으려고 하면요 미혹의 영에 걸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될 그 만족을 사람에게 얻으려고 그러면 사람한테 미혹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우리 이 말씀으로도 충분히 우리를 구원하고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는데 여러분 이거 말고 딴 거 찾으면 다 이단한테 또 미혹의 영에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단의 영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온갖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여주고 나타내도 그거를 받을 수 없을 형편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애굽의 바로왕이 그런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올 때까지 버티면 뭐예요? 첫 번째부터 열어주면 좋은데 그래 가라 그러면 되는데 미혹되니까 나라가 망할 때까지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났어도 괜찮아. 죽을 길인 줄 모르고 홍해로 뛰어드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미혹돼서 그러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 기도라는 무기는요, 여러분 언제 쓰죠? 원래 기도는 하나님이 원래 주신 원 목적은 어디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전도할 때, 영생을 전할 때 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죠. 세상신이 그 복음의 광채가 들어가는 것을 막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어갈 만한 유연한 마음밭으로 기경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람의 아름다운 말로 마음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전도는 어떻게 한대요? 사람의 아름다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타나시고 성령의 일하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일은요, 사람이 설득하면 됩니다. 뭐 그냥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막 애교를 부리면서 하자 그러면 마지못해서 못 이기는 척 합니다. 내가 싫은 것도 해줍니다. 육체적인 일은. 근데 영적인 일은 절대로 사람의 애정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안 돼요. 되는 선은 딱 어디까지밖에 없고 그 이상은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남편이 있고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자녀가 있고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부모가 있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달라고. 세상신이 덮어놓고 가리웠고 그냥 진 이겨놓고 일그러뜨린 그 심령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도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나오는 거예요. 혈류병 앓은 여인과 같은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서 내 안에서 생명돼야 되는데 말씀이 생명 안 되고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문둥병과 같은 거예요. 문둥병 뭐예요?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을 몰라, 고통을. 귀가 떨어져도 아픈 줄을 모르고 코가 떨어져도 아픈 줄 모르는, 말씀에 대해서 죄에 대해 무감각해진 상태가 문둥병이라고요. 오늘 이렇게 처해버린 형편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람의 설득과 논리로 돼요? 안 돼요. 주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권세를 사용할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길 원하세요. 근데 뭐가 있어야 돼요? 건너갈 다리가 있어야 돼요. 통로가 있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천국의 열쇠라고 그러죠. 너희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거고 풀면 내가 풀리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서 기도하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움직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로, 성령으로 움직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그 가정 위에, 그 육체 위에, 그 영혼 위에, 심령 위에 내가 일하리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뭘로 받아요?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아멘?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는 그날부터 부지런히 믿음으로 자신을 단장해야 됩니다. 이게 종교적인 삶에 속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났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요. 구원받은 시작부터 우리는 뭘 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구원해 주신 그분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내 영혼을 단장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불러냈는데 여러분 의복을 차려입지 않고 단장하지 않고 떡진 머리로, 그죠? 세수도 안 하고 눈곱 끼고 오면 책망받는다 이 얘기예요.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해 내셨어요. 은혜로. 그때부터 뭐 하라고요? 믿음으로 내 영혼을 부지런히 단장하는 게 구원받은 성도의 책임이요 의무인 거예요. 근데 단장은 뭘로 한다 그랬어요? 단장할 게 있어야죠. 그죠? 하나님 걸로 우리는 단장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결혼하면, 우리 여기서 제일 결혼이 금방 한 게 우리 손명천 성도랑 우리, 그죠? 결혼할 때 준비 바빴죠? 바빴어요. 뭘로 준비했어요? 본인이 열심히 벌어서 준비했어요? 아빠가 도와줬어요? 둘 다? 그죠? 옛날에는 우리가 보통 남자는 집을 준비하고 여자는 그 집 안을 채우고 막 그러잖아요. 뭐 요즘에야 뭐
뭐 그냥 다 요즘 너무 어려우니까 다 같이 준비하기도 하지만 우리 어제 희진이가 홈페이지 이거 우리 교회 홈페이지 나 그렇게 비싸게 다 한 줄 몰라서 엄마는 알았나 모르겠네 한 40 몇만 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내가 야 너 결혼 준비하기도 빠듯한 텐데 그죠? 하나님이 해주시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뭘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데 뭘로 준비해요? 부지런히 직장 다니거나 아니면 부모님한테 좀 부탁해가지고 그 안을 채우잖아요. 오늘 주님은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었어요. 내 모습을 뭘로 단장할 건가? 그리고요 주님이 그랬다고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니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했어요. 주님이 신랑 되셔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를 예비하셨대요. 근데 그 안에 인테리어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서 신부들이 남자가 이렇게 준비한 집 안에다가 여러분이 채워놓잖아요. 원래 예전에는. 그렇죠? 똑같아요. 우리도. 주님은 가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는 거고 그 안에 드리워질 아름다운 인테리어는 뭘로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단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걸로 단장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때 왕궁에서 주어진 걸로 단장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단장하는데 그게 뭐예요? 주님이 주신 자원과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영혼을 단장하는 것이고 내 영혼이 거할 처소를 단장하는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 그대로 명령이 뭐예요? 영이 사는 영생의 말씀 뭐예요? 온천을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가서 제자 삼으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돌보라. 이건 목사에게 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성도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것에 순종할 때 신부된 우리는 교회와 성도는 아름다운 단장이 되는 거고 거할 처소가 아름답게 단장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데 무슨 옷? 세마포를 입어야 된대요. 그 세마포는 성도의 착한 행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게 뭐예요? 전도예요. 성도의 착한 행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 그거예요. 전도하는 교회와 성도는요. 거룩한 신부로 단장해서 마지막 날 종말의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초대받고 나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잘 되길 원하시죠?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되기를 하나님도 원하십니다. 심는 것마다 100배로 열매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는 일마다 열매가 맺지 못하고 기한 전에 떨어져 버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먹을라 치면 익지도 않는데 떨어지고 익을 때 기다렸는데 다 떨어져서 먹지 못하고 손에 쥐는 게 없는 그런 형편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여리고의 저주거든요. 열왕기하 2장에 여리고 땅에 저주가 임했어요. 600년 동안. 이 토지,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빠가지고 기한 전에 다 떨어지고 먹을 게 없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거기에다가 소금을 딱 뿌려요.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 그곳에 열매 맺고 소출과 생명이 풍성하게 됩니다. 자녀도 가축도 새끼를 낳기 시작하고 작물도 막 열매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소금은 언약을 뜻해요. 약속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다고요. 내가 다시 올 거야. 근데 다시 와서 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키고 이 말씀에 순종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상 주기 위하여 내가 다시 올 거야.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 오늘을 깨어서 살아가는 성도는 영혼이 단장되는 거예요. 그들이 거할 처소가 아름답게 꾸며지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신부로 단장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신부로 단장하는 길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무엘이 마지막 때 얘기하세요. 사무엘이 사역의 현장에서 떠나가면서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뭐래요? 내가 기도를 쉬는 죄 범하지 않겠다. 기도는 신부의 단장과 같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기도를 그냥 주구장창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만의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그 기도는 평소에 관계가 잘 됐을 때, 어려움이 찾았을 때 하면은 하나님 그것도 들어주신다고요. 그러나 그게 주가 아니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일으키고 영혼을 파송하기 위한 그 기도는 내 영혼이 됐던 남편의 영혼이 됐던 그 어떤 영혼을 위해서든지 내가 기도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에스겔서 3장과 33장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우리라 그래요. 파수꾼은 뭐 하는 거예요? 높은 망대에 올라가 가지고 적들이 오는지를 보고 구원병이 오는지를 이렇게 보는 게 파수꾼의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파수꾼은 깨어서 졸면 안 됩니다. 적들이 밤에 언제 기습할지 몰라서 항상 깨어보다가 적들이 오는 것을 보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파수꾼에 있는 사람들이 졸았어. 그래서 적이 들어와가지고 죽게 됐어요. 그러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 돌린다? 파수꾼에게 돌릴 거다. 근데 파수꾼이 깨어서 소리쳤어요. 나팔을 불면서 깨어나라고 일어나라고 대비하라고. 근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게을러서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그 핏값은 그들에게 있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게 파수꾼의 사명이 오늘 신약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요. 오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거기 있으면 멸망합니다. 영생이 있는 곳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분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이요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에겐 파수꾼의 사명이 있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은 신랑을 맞이할 신부입니다. 신랑이 언제 온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딱 한 말씀만 있어. 아버지만 아신대. 아들도 천사도 모른다 했어요. 도적같이 오는 그 날, 그 혼인잔치에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결혼식 앞두고 드레스에다 내 몸을 맞췄잖아요. 그죠? 그죠? 드레스에, 몸에다 옷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옷에다 우리 몸을 맞췄잖아요. 그리고 딱 그날을 디데이로 정해가지고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도 하고 피부 마사지도 받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디데이 날이 언제인지 상관없어요. 오늘 깨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달려가면 그것이 신부의 아름다운 단장이 되어서 언제 신랑이 오든 언제 주님이 오든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신부의 아름다운 단장을 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은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삼아주시고 의로운 옷으로 입혀주시고 아름답게 단장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함을 통하여 내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지 못한 채 살아갔던 날들을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이제 주님을 맞이하는 깨어있는 신부가 되게 도와주셔서 한 주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순종하며 달려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신부로 단장합시다. 우리 남자도 신부인 거예요. 다 교회 성도는 다 신부인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패송하고 축도로 우리 3월 둘째 주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한 주를 살아내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삶 속에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역사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여 저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진보가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더 거룩한 일들을 맡기시고 보여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 사랑샘 교회와 성도들에게 계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갖고 주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가까이하는 한 주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여 저들 안에 새로운 신앙의 고백이 올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영혼과 우리가 거할 처소가 아름답게 단장된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일에 힘쓰는 복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신부의 거룩한 단장을 하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주님이 세우신 이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